요즘 우리 한국의 인구가 한 몇 명이나 되죠? 우리 방금 한국 다녀오신 우리 이재봉 장로님, 한국의 인구가 한 얼마나 돼요 지금? 5천? 5천만. 얼마 전에 한국에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영화 배우인데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출연하는 영화를 본 거예요.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1억 관객 동원 배우란 제목이 그 기사 제목이었어요. 우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계산해도 우리 한국의 인구가 5천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출연하는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총 39편의 영화를 출연했는데 누적 총 관객 수가 1억이 넘은 거예요. 굉장하죠. 근데 더 굉장한 것은 이 사람이 주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연이에요. 주인공이 아니고 옆에서 주인공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내 고개가 끄덕여져요. 이따만한 점력이 찍힌 사람 있죠? 오달수라고 막 재밌게 하는 사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 배우인데, 영화계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scene stealer라는 표현이 있어요. scene, 영화의 한 장면이죠. scene. 근데 주인공이 이 모든 영화에서 스팟라이트를 제일 많이 받죠. 주인공이 움직이는 따라서 관객들이 막 숨을 죽이고 들여다보는데 scene stealer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영화 가운데서 바로 그 장면은 주인공이 스팟을 못 받고 이 조연이 그것을 다 받도록 씬을 조연이 다 훔쳐가서 관객들의 마음을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그냥 집중 스팟라이트를 받는 바로 그 주연 같은 조연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scene stealer예요. 지난 2011년 상금만 850만 불이 걸려 있었던 World Golf Championship 토너먼트가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글로벌 챔피언십에서 열어졌죠. 바로 그 상금만 해도 850만 불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상금을 누가 가져갔는가 하면은 애덤 스캇이라는 호주 선수가 1등을 해서 그걸 가져갔어요. NBC에서 나가서 인터뷰를 쫙 했어요. 근데 애덤 스캇을 인터뷰한 그 인터뷰보다도 다른 인터뷰가 더 뜬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 이 승리한 사람, 우승한 사람 인터뷰하는 것은 그런 것 같은데 캐디를 인터뷰를 했어요. 되게 캐디는 인터뷰를 잘 안 하거든요. 주인공이 아니니까. 근데 그 해에는 스팟라이트이 캐디에게 갔습니다. 스티브 윌리엄스라는 뉴질랜드 사람이 바로 이 유명한 캐디였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살 때부터 골프를 쳤어요. 밤에는 골프 치고 10살 때부터 낮에는 캐디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13살이 딱 되는 순간 나는 골프가 아니고 캐디가 더 재밌다 라고 결정을 하고 캐디의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계속 골프는 치지만 그의 꿈은 항상 캐디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19살이 되었을 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프로페셔널한 캐디가 되어서 그 유명한 그 그렉 노먼 혹은 레이 플로이드 같은 그러한 유명한 쟁쟁한 그 당대의 최고의 그 선수들 옆에서 10년이 넘도록 호흡을 같이 합니다. 1999년이 되어서는 누구의 캐디가 되나 하면 타이거 우즈의 캐디가 돼요. 그래서 그가 함께 있는 동안에 14번의 우승을 타이거 우즈가 하는데 13번을 타이거 우즈 바로 옆에서 그를 도왔던 조연이에요. 근데 타이거 우즈에게 파이어 당합니다. 마음 가운데 굉장히 시련이 있었겠죠. 참 잘 나가던 씬 스틸러였는데, 그래도 주연 같은 조연이었는데 잘렸어요. 근데 그 시점에 누가 한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애덤 스캇이란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상당히 우승권에 들어갔던 좋은 선수인데 슬럼프가 찾아와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는 그냥 50위에서 100위로 그냥 밀려나가서 정신을 못 차렸던 선수였어요. 근데 이 애덤 스캇이
스티브 윌리엄스를 만났어요. 2011년 불과 2년 만에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NBC에서 이 캐디를 인터뷰를 해서 지난번에 타이거 우즈가 당신을 파이어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근데 2011년 이 월드 골드 챔피언십에서 타이거 우즈는 합계 1오버파해서 281타로 37위로 밀려났는데 당신이 옆에서 도와준 바로 이 스캇은 1등을 했네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타이거 우즈에게 기가 막히게 설욕을 했네요 하면서 이제 NBC에서 그 사람 인터뷰를 해 주었어요. 씬 스틸러죠. 주연 같은 조연. 성경에도 그러한 주연 같은 조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일마다 말씀을 보는 묵상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인물이 있죠. 요셉을 요셉 되게끔 형제들을 대신하여서 요셉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 이야기 가운데 뜬금없이 앞뒤 흐르는 맥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등장하는 한 조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유다. 대답하시는 분,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예배 가운데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를 이해를 못하면 유다가 왜 요셉 앞에서 형제들 대신해서 나가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다 이야기 바로 앞에도 유다 이야기가 없고 유다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도 유다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요. 유다를 통하여서 요셉을 이해합니다. 모세 옆에 어떤 조력자가 있었죠? 모세가 항상 앞에 나갔지만 대답하기도 무섭죠?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도 있었고 또 비서 여호수아도 있었죠.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룻 옆에는 어떠한 씬 스틸러가 있었나요? 나오미도 있었고 보아스, 여러분 보아셨잖아요. 보아스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이런 사람이구나. 룻을 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렇게 붙여주시는가 하는 그것은 우리가 보아스를 봤을 때 이해가 되지요. 다윗 왕은 어떠한 씬 스틸러가 있었나요? 다윗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다, 요나단이 있었죠.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바울 되기 바로 그 시점에서 이 사람 없었으면 사울이 절대 바울이 안 됐어요. 누구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해 줬더니 눈에서 비늘 막 떨어지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아나니아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됩니다. 그래요. 성경에는 많은 조연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살면 주연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삽니다. 때로는 주연이요, 때로는 우리가 조연으로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한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 낫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앞부분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이 사건 바로 뒤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나만 장군이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하고 나만 장군 옆에 있는 씬 스틸러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순간 가운데서 나만 장군을 높여줘서 결국 나만 장군을 통하여서 이 온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주연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에서 집중적으로 옆에 마크를 해줬던 씬 스틸러가 있는 반면 엘리사에게는 씬 스틸러가 아니고 센 스틸러가 있는 거예요. 죄를 머금고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는 포지티브한 네거티브한 이야기로 똑같은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합니다.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사이클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씬 스틸러가 되고 장면을 훔치는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조연이 되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는 신 스틸러가 되는가, 죄를 오히려 뒤집어서는 잘못된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결과는 과연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보십시다. 아람 왕의 군 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이 왕에게, 아람 왕에게 신임을 많이 받았어요. 왜? 뭐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굉장한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람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면 뭐해요? 삐까번쩍한 군복도 입고 가슴팍에 가슴대도 두르고 뭐 투구도 쓰고 칼을 흔들고 밑에 조수가 있고 마차를 타고 굉장한 마차들이 이끌고, 그렇지만 집에 가서 자기가 벗을 때마다 뭐가 있어요? 문둥병장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주인공 같고 주연인 것 같고 그렇지만 밤에 혼자 섰을 때, 샤워하고 거울을 봤을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가 내 삶을 주인공처럼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의 한계를 보죠. 아, 나는 딱 여기까지구나. 와, 힘들다. 나만 장군이지만 그에게도 동일하게 이슈가 있었죠. 나병 환자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Hansen's disease,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문둥병일 수도 있고, 각종 이 피부에 일어나는 그 모든 그 irritation, 이 피부에 있는 모든 피부병을 다 포함하는 그냥 제너럴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병은 아람에서도 어떤 의사도 건드릴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집에 와서 투구를 벗을 때마다 뭐가 남았는지 봐야 돼요. 코가 남았는지, 장갑을 벗을 때마다 손가락을 봐야 되는 그러한 나병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몇몇 포로를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좀 똘망똘망한 한 여종이 있어서 이 여자아이를 종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 아내를 섬기고 있는 종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여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싹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라고 이 조그만 한 소녀, 잡혀온 노예가 바로 이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모든 장면의 중요한 조연, scene stealer, 바로 이 여종이에요. 여종의 마음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측은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안 됐다. 측은한 마음이 없고, 나를 여기 끌고 와서 나를 종으로 만들어, 나병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걸려버려라. 아, 이거 빨리 안 죽고 뭐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측은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봤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남편 이 나만 장군에 와서 이 얘기를 전했고, 4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가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이 여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제가 남쪽 사마리아까지 내려갔다 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편지를 써줘요. 또 가지고 갈 여러 예물들을 아주 준비를 많이 한 거 보니까 왕이 생각해도 그렇고 나만 장군이 생각해도 그렇고 이 일은 참 긴박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나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굉장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나서서 나만 장군을 보내줍니다. 6절에 보니까 편지까지 써줬어요. 편지를 가지고 나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자주 출몰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시대입니다. 왕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바로 그 왕에게 편지를 탁 내니까, 아니 북쪽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게 제대로 안 받아지죠. 아니 내가 무슨 신이냐, 어떻게 그를 살리고 죽이느냐 하는 가운데서 이거 뭔가 우리를 책잡기 위해서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여호람은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이여,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옷까지 찢으십니까? 그 사람을 제게 보내시오 한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을 다 데리고 엘리사 있는 집까지 또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보시면 북쪽 이 아람 사람들이 사는 에라미언스, 아람이 족속들이 있고 그 밑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거의 남쪽 유다하고 경계에 가까이 있는 남쪽이에요. 엘리사는 어디 살았는가? 바로 오른쪽에 르홈이라는 그 도시에 살았어요. 더 내려와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부하들을 다 데리고 엘리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도 그냥 죄락펴락하는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가 콧대기도 보이지 않고 문 닫아놓고 그것도 종을 보내가지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했는가? 가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 거기서 요단강 가려면 또 한참 올라가야 돼요. 최소한 하루는 더 걸리는 거리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열렸죠.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서 여기 내려오는 것도 4일 이상 걸리는 거리를 내려와서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건방지게 내가 누군데,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요단강 지금도 가보시면 물이 별로 그렇게 깨끗하진 않거든요. 저기 단 정도 올라가야 물이 좀 깨끗하지. 요단강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나 할 만큼 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기가 살던 그 나라에 가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두 강이나 있는데 거기 가서 씻지 하면서 화가 났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2번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서는 시점 가운데 씬 스틸러가 또 등장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받들고 있는 주인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여러분도 더 화내셔야 돼요. 막 신발 벗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죠. 왜? 충성을 보여야 되니까. 나와라, 너 엘리사 누구야? 막 그러고 발 걷고 막 이제 좀 이 행패도 좀 부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충성은 보여야 되니까. 두 번째, 우리가 씬 스틸러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씬 스틸러의 특징은 측은해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바른 말, 누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리죠.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주인님,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 당신은 그 다음에 일어날 그 굉장한 제국인 바벨론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 장군이 될 것이네. 그러니 어디 가서 이 코끼리 해서 한 100번을 돌아라, 뭐 이상한 거 해도 안 하겠습니까? 하다마다 하지요. 하물며 당신이 지금 여기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낫으려고 왔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씻으라 하면 씻는 거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건 목숨 뭐라고 무엄하다 그러면 이제 자기 목은 날아가는 거죠. 씬 스틸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영화계에서도 탄탄한 연기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목숨 걸고 쫙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아니고. 그랬더니 14절에 그러자, 그 말을 듣자. 사랑하는 아자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쓰세요. 상황 따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바른 말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진짜 요단강 갔어요. 나아만 장군은 평생 동안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적 없었을걸요. 아마 다 자신 있게 했고, 다 누려봤고, 다 소유했고, 정말 모든 이 권세와 능력과 모든 명예는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요단강
어디 한쪽 기퉁이 몰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종들하고 밑에 부하들 다 있는 데서 하물며 말까지 지금 나만 장군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옷을 다 벗었어요. 불러도. 굉장한 순종입니다. 굉장한 순종입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의 물론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죠. 나만을 보게 되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우리말 성경 너무 번역 잘했어요, 푹 담궜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셨는데 가서 우리는 요단강 가서 발만 담그고 놀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푹 안 들어가잖아요. 긴가민가 하고. 아니면 요것만 들은 거 보죠. 혹시 변하는 거 요만큼만. 포기 안 하려고 그러죠. 폼 잡았던 거.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걸 포기하고 다 벗어줘 종들에게. 벗는 순간 우리 주인님 완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폼 잡을 것 하나도 없는, 정말 냄새나고 형편없는 그 모습을 나만 장군은 다 노출해서 푹 들어갔어요. 그것도 7번이나 들어갔어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랬더니 7번째 푹 담갔다 나오니까 거짓말처럼 어린아이 피부처럼 싹 다 나았어요. 자, 그 다음에 사건입니다. 15절입니다. 그랬더니 씬 스틸러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지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정말 측은해하는 merciful한 그런 마음, compassionate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떠한 특혜가 주어졌는지 봅시다. 15절에 보니까 그러자 나아만과 그 모든 수행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나아만의 믿음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아람이고 북쪽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도시까지 갔다가 엘리사 사는 곳까지 갔죠. 여러분 남서쪽이니까 서쪽으로 갔죠. 요단강까지 올라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몸 낫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는 거, 이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 먼 길을 다시 또 내려왔어요. 엘리사에게 고맙다고. 나았으면 나 나았네 하고 이제 이거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응답 탁 주시는 가운데서 으아 하고 이제 탁 돌아서가지고 우리 거 한참 하다가 또다시 또 나병 걸려서 또 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딱 그것만 주시면 그건 줄만 안다는 거예요. 뒤에 buy one get one free가 아니고 buy one get all free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사 먹으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데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나만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내가 섬기는, 이제야 15절입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종이, 예전에는 이제 나만이었는데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엘리사가 no thank you 한 거예요. 그러면 더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만은 예전에는 자기만 봤어요. 나만은 자기 병이 문제였고 자기 문제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엘리사를 봤어요. 병이 나았어요. 엘리사가 낫게 해줬으니까 선물을 줬는데 엘리사가 노 하는 거 보면서 깨닫죠. 엘리사가 못 받는 이유가 있구나. 내 병을 고친 사람이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사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퍼뜩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물질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깨닫고 바로 엘리사가 말을 바꾸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니 당신의 종인 제가 노예 2마리에 실을 만한 흙을 주십시오. 흙을 왜 가져갑니까? 이제 앞으로 한 4-5일 걸리는 이 먼 거리를 가야 돼요. 흙을 왜 가져갑니까? 흙 가져가서 반죽해서 구워서 제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돌아가는 내 집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단을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종들이 지금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조연들이 자기의 주인님이 변하는 모습을 지금 착착착착 보고 있죠.
우리가 씬 스틸러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복을 주십니다. 응답은 나만 장군이에요. 병 나선 사람은 나만 장군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은 종들인 거예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돌아가서 옛날처럼 살겠습니까? 절대 못 살아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돌아가요. 기적의 상황을 그들이 직접 보았을 가운데 우리 주인님이 이제는 내가 돌아가서 다메섹에서 림몬 신전에서 혹시 내가 왕하고 함께 드리더라도 이거는 왕을 섬기는 거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만 엘리사 제발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 한중간에는 하나님만 계실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를 나만이 얻었어요. 결론 19절 봅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와,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평안히 가시오. 평안, 샬롬. 헤클러 샬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walk into shalom 이란 뜻이에요. 보통 히브리 말에서 평안히 가시오 할 때는 전화 받으시고 핵버샬롬이라고 해야 됩니다. 전치사가 틀려요. 핵버샬롬, 즉 평안 가운데서 가십시오. 근데 나만 장군에게 준 약속은 뭔가 하면은 핵르샬롬인 거예요. 당신이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당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에 샬롬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샬롬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넘어갔더니 샬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나만 집안에 있는 여종에게 얼마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돌아가는 순간 나만 장군이 너 말려가 믿었더니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병도 고치고 정말 상 받았을 거예요. 몰래 풀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Sin Stiller 특징이 무엇입니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고 공개전 장소 가운데서 섬겼더니 굉장한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떠나는 가운데서는 샬롬 안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받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에피소드 2 20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하나 있는데 이름도 희한해. 게하시. 이름도 좀 하시하잖아요. 게하시. 앞에 게자 그것도 게시. first name이 게야. 게하시. 근데 이 게하시가 머리를 딱 굴려봅니다. 어휴, 나만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우리 주인님 도대체 뭘 믿고, 이거 무슨 뜻입니까? 게하시는 열왕기하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을 직접 보았던, 또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섬겼던 프리빌리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얼마든지 영적으로 지금쯤 예배 이렇게 드렸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었어야 할 사람이죠. 근데 이 게하시가 속으로 탁 생각을 하면서 내 주인이 저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관대해서 선물을 안 받네? 관대해서 안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못 받아서 안 받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한번 보세요. 진짜 게하시 있으면 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어디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까? 거기 가서 내가 좀 뭐 얻어야 되겠는데 내가 이거 못 받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 내가 반드시 가서 얻고야 말이라. 지금 Sin Stiller 가운데서 주연 같은 조연의 역할에서 축복받은 사람은 측은한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Sin Stiller, 죄를 뒤집었을 쪽박을 그러한 인생은 마음의 탐심부터 시작합니다. 탐욕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요. 저와 여러분이 욕심이 없겠습니까? 탐심이 있죠. 탐심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딸렸죠. 엘리사에게 탐심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당연히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게하시가 보니까 이거는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탐심을 갖고 쫓아갑니다. 21절에 게하시가 나아만을 뒤쫓아갔습니다. 나아만은 게하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려서 그를 맞이했어요. 나아만이 내렸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22절 한번 보세요.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이게 별일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이잖아요.
종들은 목숨 내놓고 지금 바른 말 했어요. 게하시는 하나님 이름 걸고 거짓말 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자기 가문이 지금 날아가는 일인데 이게 별일 아닌 게 아니죠. 별일 아니에요. 내 주인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는가? 예언자의 제자 2명이 저기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어요. 그것도 방금 왔어요. 은 1달란트 옷 2벌 달라고 저를 시켰어요. 거짓말을 갖다 대죠. 나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기 2달란트 받으라. 또 게하시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권하면서 가방 2개에 은 2달란트를 넣어서 옷 2벌과 함께 2종을 시켜가지고 무거우니까 들고 가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나아만의 2종들이 그것 가지고 게하시보다 먼저 이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먼저 갔어요. 게하시가 이제 뒤따라가서 이제 산에 이르러 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로 이 2종들에게 물건 받아서 집에다가 숨겨놓고 나만 장군 돌려보내고. 무슨 뜻입니까? Sin stealer. 죄를 뒤집어 쓰는 인생은 탐심부터 시작하죠. 거짓말에 거짓말 보태죠. 시크리티브합니다. 퍼블릭하지는 못해요. 담대하지 못해요. 숨어서 합니다. 숨어서 하는 가운데 슥싹슥싹 하고 난 다음에 자, 2종들 보내놓고 25절 봅시다. 그리고 게하시가 들어가서 자기의 주인 엘리사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사이클이 똑같죠.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랬더니 Sin stealer, 믿음으로 나아가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 당신도 말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권면했던 이 상황에서는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을 발견하고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반대로 이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6절이에요.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으러 마차에서 내렸을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지 않더냐? 하나님의 영이 다 알고 계시죠? 엘리사에게 다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죠. 지금이 돈이나 옷을 받고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과 소떼나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무슨 때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BC 721년에 북쪽 아시리아로부터 인해서 지금 멸망하기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리브 밭 사도 소용이 없어요. 남종 여종을 사도 소용이 없어요. 나라가 날아가는데.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날아가고 지금 2017년 될 때까지 사마리아라는 나라는 지금 없어지고 없어요. 지금 나라가 통째로 지금 사라지는데 지금이 무슨 때뇨? 사랑하는 나자인 성도 여러분, 지금이 무슨 때이십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신기루 같은 미라지 같은 그것을 붙들려고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영원한 것을 붙들 때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남종, 여종, 포도나무 사고 올리브나무 그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이름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죠. 그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맡은 역할 가운데서 우리는 센 스틸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탐심이 주도를 하니까. 세상의 퍼스펙티브가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다스리니까. 나의 성공이, 포지션이 나를 올가매면 우리 인생은 그냥 센스틸러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봅시다. 27절에 보니까 어떠한 결말로 이야기가 끝납니까?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 가운데 서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아갔더니 헤클러 샬롬, 축복을 줬어요. 걸어가면 축복이에요.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가면서 이렇게 팩맨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하죠? 메리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포인트 따는 것처럼 가면서 포인트 잡는 인생이에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떠나오는데 눈처럼 하얗게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인생, 그 가문은 끝난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버렸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 이야기 아시잖아요.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자기를 파이어할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모아다가 당신이 주인에게 10불 빚졌어? 오케이, 그럼 5불이라 쓰셔. 내 당신한테 5불 베네핏 줬어요? 페이버 줬어요? 당신 주인에게 100불 줬어요? 오케이, 그럼 20불이라 써라. 서류를 다 위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을 얻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재물이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앞길을 준비하는 거죠. 이 종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가운데 주는, 잠깐 있다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잠깐 있는 이것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잘못된 투자를 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두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1절에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재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잠깐 트라이아웃 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길어봐야 100년인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산다면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내가 10고을을 맡기고 5고을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그 이야기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하시, 엘리사 옆에 있는 그것도 좋고 폼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펑펑 역사도 일어나고 하니까, 근데 물질도 좋고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들여다보니까 그 삶 가운데는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은 센스들로 끝나는 거죠. 한국 유명한 연극 배우가 초등학교에 가서 연극을 이제 가르쳐주고 연극의 이론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표정하는 거면 다 이제 1년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서 부모님들 앞에서 학예회를 하려고 애들과 이제 연극 하나 각본을 만들어서 연극 이제 할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연극반에서. 그랬더니 너도 나도 저요 자기네들이 다 주연하겠다 그래가지고 연극을 취소했어요. 실화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조연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주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연 없는 조연도 없지만 조연 없는 주연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택권으로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짓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그냥 와이드 오픈 되어서 하나님 앞에 쫙 내놓은 재단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순종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더 크게 이어집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인 스틸러로 사는가? 그래요. 측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어렵지만 이것을 멋들어지게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씬 스틸러로 사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나는 이것 가질래. 탐심으로 시작하고 거짓에 거짓을 계속 덧붙이면 숨어서 하나님 몰래 하는 것처럼 하는 가운데서 계속 진행이 되면 그것 가운데는 샬롬이 없습니다. 나 자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종의 인생을 살든 나만 장군의 부하처럼 살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희가 얼마를 많이 가졌고 얼마를 많이 달렸고 얼마나 달려왔는지 하나님 그러한 것에 초점을 둘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와 재능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위해서 극대화시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의 정말 유일한 주연이라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항상 있다면, 주님 특별히 5월 마지막 가정의 달을 당하여서 저희가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 남편과 아내로, 또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머금고 있어서 바른 말씀,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 가운데 늘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인 것을 발견하는 그 지혜가 저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